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히 나사로와 그 남매들을 마리아와 마르다를 총애하셨다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 표현이 우리에게 좀 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부족한 만큼 나는 좀 덜 사랑하시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하고 한이 없는 풍성한 아주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좋을 때는 사랑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많이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덜 사랑하다가 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이 나사로와 그 남매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덜 오고 그 사랑이 부족한 것일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에게 병이 들자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얼굴조차 비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환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만.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요. 두 남매가 장례를 치르고 너무 마음 아파서 절망을 안고 매일같이 통곡하는 날을 보내고 있어요. 며칠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서운함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던 만큼 그 마음에는 더 커다란 시험이 찾아온 거죠. 사실 우리도 저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첫 번째 우리는 명심할 것은 어떤 상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병으로 쓰러져서 지금 죽게 되었다. 이것도 우리 신앙으로는 모순일 거예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는 게 정상이고 역경의 바람이 불 때도 안전하게 비켜가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 아닐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나사로와 그 누이들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급기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갑작스러운 불행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 이 나사로의 집안에만 불어닥치는 시험일까요? 우리 역시도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행이 우리 앞에 온다 해도, 그리고 그 불행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병이 든 배후에는 사람으로서는 깨닫기 어려운 그 배후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는데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쉽게 말하면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나사로의 병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이런 심오한 사랑이 넘치는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 불행을 당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예수님 계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는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이 나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인생을 사는 게 두렵습니까? 이 모든 불행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죠.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나? 날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섭섭한 감정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조용하게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마음의 섭섭함이 생길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실패는 망할 실패가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기 위한 것인 줄을 네가 믿기 바란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우리보다 더 치열하게 믿음 생활하고 치열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을 흔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바다 물결 같대. 우리가 의심해서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바다 물결이 파도가 철썩이는 것처럼 부딪혀서 사라지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들이 어떤 조건도 내밀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만 예수님께 전하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아요. 나사로가 끝내 숨을 거두고 장례식도 치렀지만 예수님 나타나시지 않아요. 예수님 그 당시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루길이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오신다면 벌써 오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 지체하고 계신 거죠. 이럴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도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나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셔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오늘 11장 21절 보실까요?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나요?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치 서로 짠 것처럼 똑같이 말하죠. 똑같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이렇게 의심하고 똑같이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들이 아니 나는 없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은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지체하심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 값진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아니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여러분 배우시고 우리 같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비록 더디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 이야기를 잘 알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서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하래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시험에 들어 지금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알려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부흥회 가서만 듣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 부흥 강사님만 어디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를 찾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뢰어야 돼. 기도해야 돼.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늦어지거나
전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면 분명히 우리는 시험 받죠. 주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물론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런 심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딘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딘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신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록 늦게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 때에 딱 맞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뭐야? 병 주고 약 주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그러면 늦은 응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육신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이라고. 따라서 우리가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참믿음이 뭡니까? 응답이 없을수록 더 잘 믿는 것이 참믿음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제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다 이루어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직 믿음이 작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너무 잘 끼워 맞추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진리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렸던 여러분 그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일수록 더 잘 믿는 것. 이게 참 믿음. 시편 30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왜 제때 응답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니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세요. 왜 하나님 기다리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고 할 때 그냥 주려고 하니까 때도 안 맞고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다렸다가 주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과 기쁨이 될 것을 하나님 내다보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예수님도요, 적절한 때에 드디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참 믿음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을 누가 나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참잠히 기다림이 좋다.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하고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속이 타들어가도록 대답을 안 하고 계실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 어렸을 때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어요. 기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그분도요, 실제로는 자기 자녀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우리도 내 때에 그 응답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됨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시험이 들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그 주님의 말씀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의지했던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대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안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내 입의 혀처럼 그렇게 해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고 의지한 말씀이 어떤 실제적인 효과나 응답을 주지 않는다 해도 절대 그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이 코로나 때와 같이 이 경제적인 많은 위기가 있는 이럴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을 안 주시더라. 여러분,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때로 시험 들을 수 있어요. 의심하면. 왜 그렇습니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인 거예요. 비록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에 구체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 때라도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이 말씀이 어떤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나에게 효력이 없어도 내 자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고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현실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은요,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난 믿어요. 네, 우리가 믿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 현실과 저 영원이라고 하는 이 두 세계에는 가운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매듭이 있어서 마치 현실과 저 세상이 분리된 것처럼,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저 세상, 저 영원한 나라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아가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지만, 여러분, 엄마의 문을, 이 자궁의 문을 열고 나갈 때만 비로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저 태아의 삶은 없는 삶인가요? 아니에요.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음대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미 살고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믿을 때부터.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시편 91편 1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를 젓는다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여기니. 네, 하나님의 사랑만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 견딜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까? 또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생 살기가 두렵고 자신이 없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뒤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내 아픔을 아뢰어도 여전히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응답은 항상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불이 꺼졌습니까? 아니, 꺼져가고 있습니까? 너무 희미합니까? 무산된 소망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느 때인가 이루어져서 나에게 축복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의지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지면 안 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믿음의 띠를 여러분 강하게 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점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30만 명까지도 하루에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어쩌면 심하게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또 다른 일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거 거짓말이야.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주님만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의심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십 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었다 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 주님만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즉각적으로 내게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 확실히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